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이제 한 몸을 이제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혼자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겠지만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함께하는 또 함께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할 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책의 128쪽에 보면 인간을 혹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맺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슴도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슴도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시를 품고 혹은 가시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고슴도치로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기술 가운데 주로 사람들이 쓰는 두 개의 기술이 있는데 하나는 공격이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후퇴라는 기술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고슴도치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간이 관계를 맺는 기술 가운데 공격이라는 기술을 쓰는 것을 이제 고슴도치의 가시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거부감 혹은 비난 혹은 분노, 미움, 오만, 욕심,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다 가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할 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맺기 할 때 사용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관계에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를 곪게 만들거나 혹은 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 기술의 첫 번째가 이제 잘못 사용하면 공격이고 두 번째가 이제 후퇴인데 특별히 우리가 가족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너무 깊은 관심과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고 받지 않으려고 이제 후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후퇴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두 차원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하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24시간 함께 보낸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옆에 앉은 사람은 무조건 24시간은 어디를 가도 같이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목욕탕에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밥 먹으러 가도 같이 가야 되고 TV를 보더라도 같이 봐야 되고 책을 보더라도 같이 봐야 되고 잠을 자더라도 같이 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괜히 옆에 앉았다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함께 산다고 하지만 정말 24시간을 함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부부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도 그런 때는 있을 수 있지만 24시간 함께 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 갈 수도 있고 외출할 수도 있고 또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떠세요?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난 방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구분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실제로 24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면 정말 힘들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네. 화장실 갈 때도, 네. 그러세요. 목욕할 때도, 네. 지난 이제 교역자 수양회 때 이제 일본에 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온천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천탕 뭐 있고 그런 데였거든요. 네. 사모님들 중에는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들어가면 다 벗고 만나야 되잖아요. 물론 남자 여자는 따로 들어가지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별로 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목욕탕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머니 입장에선 쉽고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닌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원하고 또 바라고 기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에녹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잠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에녹이 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뭔가 있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할 때 에녹의 삶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에녹이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거나 성과를 냈거나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자녀 낳고 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생을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 낳고 살았다. 그런데 그 에녹이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홍수 사건. 그래서 방주 짓고 하나님의 그 물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사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때 그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들을 낳았고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가 뭔가를 해서 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종교적인 행위 혹은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혹은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길에서의 삶,
또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내일 이제 각자 일터에서 하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여럿이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 또 속해 선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 같으세요? 아니면 다르세요? 같은 것 같으세요? 다른 것 같으세요?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사회적인 역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와 제가 혼자 있을 때, 목양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보시겠지만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 물론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담임 목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하든 어딜 가서 하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 혼자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할 때보다 사실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죄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습관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거든요. 무조건 다 똑같이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때 동행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개념 중에 특별히 신앙 안에서 동행의 개념은 그 상대방과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주님하고는 같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잠깐 밖에 계시고 제가 이거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 주님하고 같이 만나고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나의 삶의 시간들,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일날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일까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여겨지면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죠. 생각들을 하는데 이 생각을 주님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할 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개인적 차원의 동행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동행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세요?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성도들이 서로 지어져 성전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인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을 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동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를 이제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년도에 속회 짜실 때는 저분하고 같은 속은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분이 간혹 있으세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속회를 바꾸어 달라고 하거나 혹은 선교회를 이제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그게 공동체적인 동행이라는 거죠. 실제로 같은 공간에 혹은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지, 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공동체적인 동행이 중요하냐면 그 이유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동행할 수 없다면 그 삶이 결코 주님과 개인적 차원에서도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동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동행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동행도 필요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동행도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동행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동행, 어떻게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함께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때 함께 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상하 관계로 동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친구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곧 상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모습은 복종이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마치 상하 관계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는 결코 종 부리듯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친구와 같이 그렇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동행의 첫 번째 원칙은 인격정이라는 거예요. 동행의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라고 표현한 그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친밀함은 동등하게 여겨질 때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코 모세가 관계의 선을 넘거나 혹은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없으면 결국 동행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을 때 끝까지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의 원칙 중에 하나는 인격적이어야 되고 동행의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동행이 시작이 되었을 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행의 또 다른 세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동행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신비의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그것이 신비가 되죠. 또 환상을 본 것, 혹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비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회개하게도 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다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경험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려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경험들이 신비의 경험인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관계성 안에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있을 때 관계에서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주님이 계신 걸 알게도 되고 주님이 그때만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신비한 경험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네, 그게 느껴지시나요? 계신가? 네. 안 계신가? 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영적 감각들이 사실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불 끄고 아주 뜨겁게 기도할 때는 계신 것 같은데
그죠? 불 켜고 그냥 나갈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훈련은 우리의 감각을 더 이제 예민하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그 책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습관 신앙을 말하다 이 책에 그 한기채 목사님이 훈련,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훈련의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고,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 그리고 네 번째가 영적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줍니다. 먼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 원한다면 많은 시간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훈련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한 훈련,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자 로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줄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연줄이 어떤 연을 말하냐면, 우리가 바람 불면 이제 날리는 연이거든요. 이제 추석 되면, 옛날에 안 해보셨나요? 연 날리는 거, 연 날리기. 그 연줄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 날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높아지잖아요. 바람이 세고 줄을 놔오면 점점 연이 높아지면 나중에 연이 안 보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는 그 연줄을 잡고 있을 때 그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연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왜냐하면 연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땡겼다 놨다 하는 그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이제 비유한 겁니다. 로렌스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줄과 같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감각하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신을 살펴 무엇이 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혹은 멀어졌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담이 어느 순간 혼자 있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때 아담이 자신을 살피게 된다면 이런 것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되겠죠. 왜 나는 지금 혼자 있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있지 아니하고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제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 이게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친구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문제들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세요? 나의 신앙의 고민 혹은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는 내가 살아가는 시대,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친구를 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 친구를 만나는 것,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성가 혹은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위대한 책 혹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 서적들, 고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전이나 설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영적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책이 나를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만들어질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내일 다시 반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묻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은 가운데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